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앉아시켜도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모신 성전 건축을 소원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995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7장하고 병행 본문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나단 선지자를 부르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원문에 보면 장막, 텐트 속에 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겠다고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전달한 것이죠. 성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선한 일이니까요.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가서 말해라. 이 선지자죠. 가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결코 뭐뭐 하지 마라.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전쟁 속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본문이. 그렇게 전쟁의 스토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 절대로 내 집을 짓지 마라. 28장 3절에 이제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28장 3절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오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지어놓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 건축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거하시죠. 그래서 텐트예요. 이런 고정된 건축물이 지으면 하나님 거기만 계시는 것 같잖아요. 텐트는 계속해서 이동하거든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목집을 왜 건축하지 않냐? 나를 위해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언약궤의 그 채를 빼지도 않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을 때 항상 언약궤 속에 그 채를 끼워 놓은 채로 안치시켜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어떤 거룩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특이하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서 가장 화려한 신전을 짓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데 있었어요. 6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의리의리한 건물 짓는 데 있으면 안 돼요. 그 백성들을 먹이는 데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관심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백성들을 먹이는 데 있어야 돼요.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을 먹이는 데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삶을 돌보는 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왜 저 녀석들이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는 거야? 한 번도 이런 데 있었던 적이 없으셔요.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천만 대군을 이끌고 호령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은 다 무찌르신다,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내가 너를 목장의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떼들을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꺾지 못했어요. 목동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 아버지조차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너를 양떼들 이끌고 다니던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이 주권자라고 말하는 건 나기드라는 말은 원래 앞에 가다예요.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서 가는 사람이죠.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죠. 모든 대적을 이기는 법은 쉽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 대적을 다윗 앞에서 멸하셨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사사시되죠.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않고 내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왕조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바이트, 집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셨어요.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죠.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은 영원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죠.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짓는 집,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것 같지만 그 집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집은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을 짓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세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지으시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 사울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세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오늘날 꼭 필요한 사람이 나단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바세바 사건을 책망한 사람도 나단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을 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사람도 나단이고
29장 29절에 보면 에스라가 인용해서 쓰도록 역사책을 기록하고 남겨놓은 사람도 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나단 선지자가 전하죠. 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 정말 엄청난 계시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고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집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아파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것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다 남은 것 드리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픈 선한 마음들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 않는다. 내 백성의 삶의 현장에 함께 거한다. 나는 좋은 집에 지내는 것 관심도 없다. 내 백성을 먹이는 일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또 굶주리지 않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의 백성들을 그들의 삶과 가정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